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 마지막 쯤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을 감사로 바꾸는 힘이 바로 자족하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안과 염려로 고통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여기셨습니까?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염려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자족함으로 대응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반응으로 대응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시 철학자들은 행복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았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과 힘으로써 만족하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그냥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으니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져라. 어차피 될 일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흘러나온 그 자족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말은 참 매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철학자의 자족은 그리스도인의 자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출처가 다른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철학자들은 자기의 그릇보다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쓰지 않죠. 어차피 될 일은 될 것이니 신경 쓰지 말자, 감당하지 못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편안한 마음을 먹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릇보다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가장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여 이제 이겨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의 출처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한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궁핍하다고 해서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주 힘든 고초를 겪고 있고요. 또 몸은 몸대로 상했고 돈은 돈대로 없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삶을 누릴 줄도 아는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같은 모든 일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모든 일인 거예요. 이때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 비법, 비결.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숨겨진 방법 아닙니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그런데 그 비결은 바울만이 알고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비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족함,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처해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러한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도우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연습하게 된다면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를 악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 삶에 악한 것이 찾아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황과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눈으로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 그런데 반대로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연습만 잔뜩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있겠구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는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집중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친화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서는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고민하는 것도 어떤 일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는 기계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지혜와 인격을 만든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렇게 살려다 보면 때로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내게 나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것은 삶을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돕는 윤활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보장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죠?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느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까지 간 것이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이 불안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이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찾아온 상황을 믿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염려거리가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도 풀어낼 수 없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서 자족하시며 감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